오늘도 뉴스의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주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힘차게 찬양합시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책석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력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먼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시간과 구별하여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뉴성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열매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희들이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도전과 담대함과 결단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는 자로서의 빛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왔다 잠시 떠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풀에 또는 그 영광이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며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는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이 순간에도 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원컨대 뉴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영호 목사님 4분,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 기간을 통하면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저들의 고민과 병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고하니 주님, 저들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누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린 자녀들 붙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으로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자손만대로 축복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 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애쓰시고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노력과 권능의 힘을 더하셔서 참으로 한 해 동안 성령의 힘으로 모든 영광이 주님에게 돌려지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마라톤과 또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첫 해의 첫 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 코비드-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뉴스온교회 대응 지침 그리고 새로 개정된 저희 뉴스온교회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참고 자료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나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이 모든 자료에 나오는 내용들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공시된 최신 자료를 참조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말에 새로 이렇게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CDC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덴톤 카운티 공중보건국 소속 역학조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CDC의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 내용인지 교차 확인을 하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를 위한 원칙 및 보건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 대원칙에는 개인적 예방 관행과 환경 관련 예방 관행이 있습니다. 개인적 예방 관행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환경 관련 예방 관행은 이런 단체나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수할 때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품 비치 및 표지판과 안내문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때그때 주어지는 모든 안전 예방 수칙을 모든 성도님들께서 철저히 준수하실 때 저희가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격리 혹은 예방 격리에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증상을 보이거나 양성 진단을 받았다면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격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아이솔레이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코비드-19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 받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집에서 머물며 예방 격리를 하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의 의미일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C에서 말하는 밀접 접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15분 이상 코비드-19 확진자와 6피트 이내에 있었던 경우를 밀접 접촉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어느 사람이 확진자라 할지라도 15분 이상 같이 6피트 이내에서 있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므로 예방 격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꼭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가진 경우 포옹, 입맞춤, 악수 저희가 모두 지향하고 있는 하지 않는 또 그런 저희가 습관인데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앓는 사람을 집에 돌본 경우 식음료 기구를 함께 사용한 경우, 타액이 섞인 경우, 또 기침, 재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하여 비말이 묻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밀접 접촉자의 대상이 되고 예방 격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잠깐 마주쳤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방 준수 수칙을 잘 지켰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종교단체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비에 앞서 예방이 우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시설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비드-19 확진자가 시설에 있었음을 적용법에서 요구하는 확진자 신변 비공개의 원칙을 지키며 잠재적 노출에 대해 공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지를 할 때는 그 신변 노출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비드-19로부터 심각한 질병에 처한 직원과 성도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모임에 대한 참여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예방을 하고 또 추후 저희가 올바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비드-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접촉한 후 14일간 2주간 예방 격리를 통해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저러한 아주 주목할 만한 증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며 증상과 검사 결과에 따라 CDC의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 확진자가 사용한 영역을 통제하고
청소 및 방역 완료 시까지 해당 영역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시설 전체를 통제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건물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뉴송교회 전체를 폐쇄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진자가 다녀간 영역, 그 공간을 파악한 다음에 그곳을 잘 방역하였다면 방역을 마친 즉시 언제든지 다시 개방 가능하다는 것이 CDC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경우 다녀간 구역만 방역한 다음에 다시 교회를 재개방할 수 있다는 점 CDC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성교회 대응 방안 및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CDC에 근거하여서 기본적인 수칙을 따르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공격적인 수비, 공격적인 예방을 위하여 CDC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치를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안수집사회에서 걸쳐 나온 내용이므로 다음 내용을 잘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N95, KN95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인데요. 이 N95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혹시라도 N95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은 저희 교회에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저희 구비해 놨으니까요. 저희 교회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보다 예배 좌석이 많이 줄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 공간 좌석 간 거리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평소에는 6피트였지만 저희는 10피트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예방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 수용 가능 최대 인원은 120명에서 현재는 8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하향 조정됐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 시 출입구에 설치된 방역 기계를 필히 통과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당과 체육관의 예배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공간을 분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모든 공간을 폐쇄할 필요가 없고 다녀간 공간만을 방역한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배당과 체육관을 잘 분리함으로써 혹시나 모른 불상사에 대비해서 모든 교회를 폐쇄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녀간 공간만 폐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분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이 모든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저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단 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야외 놀이터, 저쪽에 야외 놀이터 옆에 위치한 입구 하나입니다. 입구를 통제하고 출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입구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모든 엔트랜스는 출구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입구를 통하여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독 기계를 지나서 몸에 붙는 바이러스를 저희가 소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점선이 보이시죠? 저 점선이 바로 이 예배당과 체육관을 나누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입구로 다 같이 들어오지만 들어오시고 난 후에 체육관으로 가시는 인원과 예배당 본당으로 오는 인원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절대 교차되거나 그 출입구를 지난 이후로는 믹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소독기기를 지나고 들어오셔서 열 체크는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열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받으셔서 체육관 혹은 저희 본당으로 가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기억해야 될 점은 저희가 체육관과 이 본당 예배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저희가 또 교차 이런 컨태미네이션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니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협조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온교회 대응 방안 및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확진자가 교회 시설 방문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C의 대응 지침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 인원을 파악한 후
그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저희가 개별 연락을 하여서 예방 격리에 들어가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래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확진자 발생 관련하여 투명하게 모든 성도에 공지하겠습니다. 저희 뉴성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예배 공간, 그곳이 본당이든 체육관이든 그곳에 참석한 인원 전원은 너무나 아쉽지만 그 다음 주 대면 예배 참석하지 않는 곳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CDC에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공간 안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면 체육관과 이곳에 있는 모든 전원이 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있었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런 인원만 저희가 예방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입니다. 그리고 몸에 증상이 없는지 잘 모니터링 하시고 증상과 혹은 검사를 하는데 음성이 나올 경우 한 주만 스킵하시고 2주차 되는 주일에는 다시 대면 예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예배 공간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CDC의 방침에 따라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공간을 열어서 예배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이 주 당국 그리고 지역 그리고 CDC의 지침에 따라 준비한 것인데요.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성교회에서는 주 당국과 CDC의 지침을 저희가 면밀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지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또 지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임을 성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한 가지 테마를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사업장, 무화과 나무 자동차, 무화과 나무 베케이션, 무화과 나무 어떤 재산을 추구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아담의 수치를 잠깐만 만족을 주고 가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었다. 창세기 은혜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자동차 키나 컨택 렌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머니를 찾죠. 내가 있었던 행동 근거를 추적하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 당시에 그만큼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워치처럼 이렇게 구경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할 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존경, 담대함, 영향력, 풍성함, 건강, 존담, 영풍권, 이 5가지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때때로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거를 기복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저주하신 그 대상은 하와를 충동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동안 복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마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최초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아담을 하나님이 찢어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저주를 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남편으로 또는 창조의 최초의 사람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새를 지으셨다, 불렀다, author. 우리가 어떤 책의 저자, 이름을 짓는 사람을 author, 저자. 여기서 authority,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이름을 짓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여기 부른다고 하는 시브리의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지명한다, 초대한다, 선포한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단어를 추적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하고 충동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남편이 여보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은 옆에 있었지만 그의 특권을 쓰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약 5가지 저주를 받았지만 3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아담은 경제적인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금과 달리 거기선 땅에서 소출이 나고 땅에서 가축을 키웠는데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경제적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돕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노동이 너무 힘들어져서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Don't bother me, 가정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방관자의 모습으로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이 거둔 저주는 생명의 저주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살다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3가지 저주를 아담이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살아오면서 힘들었습니다. 악몽과 같았습니다.
다음 달 모르게지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가슴 조마조마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새해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 제가 2020년도에 경험한 이런 아담이 겪은 그런 저주를 돌이켜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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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아담이 침묵했잖아요. 하나님이 authority, 이름을 짓고 아내에게 신호를 보내고, 여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그 말을 침묵하고 저주받은 아담이 저주받은 이후에 최초로 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아담이 최초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몇 명의 자녀가 있었나요? 헬로,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3장 끝까지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4장에 와서 가인을 등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을 보십니까? 아직은 내가 없어요. 아직은 내가 없지만, 내가 아내에게 이름을 짓고 나에게 주신 어토리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큰 실수였구나를 깨닫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없었지만 아담은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 없는 아들을 축복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은 내 배우자에게, 아직은 내 가정에, 아직은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받을 요소가 없지만, 아담이 자녀가 없지만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곱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내 삶에 깃들어 있는 어떤 저주와 같은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기도를 선포함으로,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야곱의 예언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수동적으로 듣지만 마시고 성경을 피셔서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귀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9장 8절에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왕족의 기도입니다. 왕족의 기도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금 야곱은 몇 살이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의 건강진단서가 나와 있는데 야곱은 147세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고, 또 다른 곳을 보면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죽음이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집중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집중할 때 눈을 감죠. 기도를 눈을 감고 해라 이런 말씀이 없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잘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는 3살 때 6개월 때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장님이 되었지만, 그가 이 장님이 된 이후에 그는 깊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8,000개의 찬송시를 쓴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지금까지 구존으로 들었던 아브라함과 그 이전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아담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침묵한 결과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하와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고 앞이 보이지 못하고 중병에 걸렸지만 입을 다물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임종하기 직전에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9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불렀다는 것은 아담이 동물과 생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불렀다. 이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한 일이 많이 있어요. 약복강 라헬을 만난 거 많은 일이 있지만,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는 한 절로 야곱이 이 땅에서 가장 남긴 위대한 업적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라 축복했죠.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들으라 축복했죠. 이것이 성령이 보실 때 야곱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구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세울 것인가? 처음 베이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밟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울 수 있다. 가르쳐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경외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경외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할 때 편리한 순종,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좋은 것만 남기고 하찮은 거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selective obedience, 내가 순종을 선택하고 거절한 결과 왕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전담
영품권, 세 번째 베이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전담 영품권의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하면 내일의 축복 기도 제목이 존경입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절받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은 담대함.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를 공부할 것인데 9절에 보면 사자 얘기가 나오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담대함을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수요일 날 기도 제목은 영향력.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세번역에 보면 임금님의 지휘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네 왕들을 섬기는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삭은 건강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저 앞에 나와 있죠. 그래 유다는 풍족히 살아가리라. 붉은빛 포도주로 옷을 빨리라. 그렇듯 풍족하게 살아가리라. 풍족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리아의 건강인데 금요일 날 기도 제목입니다. 창세기 49장 12절을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몸도 어찌나 튼튼한지 두 눈은 포도주보다도 더 빨갛고 이빨은 우유빛보다도 더 시어라. 이런 존경, 담대함, 영향력, 풍족함, 건강을 새해 기도응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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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가 새해는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New Year's Resolution 결심을 합니다. 한 주, 두 주 결심하다가 그것이 내 결심과 관계없이 한 2주, 3주가 지나면 쉽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계속 어떻게 운동하는 것에 대한 습관 형성을 연구했는데, 첫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면 당신의 체중이 감소가 되고 심장도 좋아지고 당도 떨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하면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면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를 의학적으로 전문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운동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임한다 설명한 것처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더니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35에서 38%가 운동하는 것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35, 38은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처럼 운동을 하면 내 건강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를 설명하고 종이를 나눠주면서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적어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새해 여러분의 결심을 요일과 장소와 시간을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대면 예배 나오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강요한다, 너무 억제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느 요일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운동할 것인가를 적어내라고 했더니
강요한다, 너무 프레셔를 준다, 불평하던 사람들이 91%가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겹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accountability partner,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어떤 사람 당신 그렇게 약속했는데 운동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처음에 결심한 것에 거의 3배나 가까울 정도로 그 결심과 습관을 만드는 것이 쭉 상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공격적으로 종이를 써서 내고 아내나 트레이너에게 만일 내가 이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200불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습관에 대한 전문 연구가들이 쓴 책에 나오는 200불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5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기도 마라톤에 참석하는데, 참석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저에게도 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시고 전후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느 장소에서 얼마 동안 기도할 것인가를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고 그거를 카피해서 가족들 간에 돌려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빠가 20불 주겠다, 엄마가 10불 주겠다, 너희들은 설거지해라, 잔디를 깎으라, 이렇게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 데이터에 의하면 91%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결심하고 하겠다 이랬어도 작심 3일 지나면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웰빙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다음에 3가지 영향을 받는데, 첫째,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몸이 비만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비만해질 확률이 57%가 됩니다. 내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지만 IQ가 좋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3년이 지나면 내가 IQ 좋은 사람만큼의 IQ가 상승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누가 나와 가까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제가 인도나 벵글라데시나 부탄을 갔다 오면 저도 모르게, 지금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을, 제가 고개를 이렇게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말 끝나면 고개를, 저희 집 이웃이 인도 사람이에요. 대화하다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는 걸 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집에 오면 이렇게, 제 아내가 당신 뭐 디스크 생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목장에서 다수가 우리는 서로 결심한 내용들을 바꿔서 우리가 적어도 3개월은 한다라는 다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면 그 목장과 초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 이 영향을 자녀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몇 시간 있나요?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있는 거하고 집에서 늘 부모님과 있는 거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겠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많은 다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은 파워풀한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나 배우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또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편과 아내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지금 힘은 없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4번째 아들인 유다를 위해서 존남, 영풍권 축복하고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아버지, 그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작은 영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중보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경 욥기에 보시면 동방의 부자 가운데, 그건 창세기와 동시대에 쓰여진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에게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욥이 1장 5절에 보면 저 앞에 남아있는 대로 매일 아침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의 향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건강, 그의 재물, 그의 자녀를 가져가도 좋다. 욥이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왜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욥의 결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항상 기도하는 가정에는 결말이 있는 거예요. 결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야고보가 말한 대로 가장 좋은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왜 아버지만 얘기하고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을 때린 아주 성격이 과격한 사람인데 그 간수를 원문에 보시면 마스큘런,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 뭐냐? 여자는 뭐냐? 우리는 뭐냐? 그런 분들은 여호수아에 보시면 라합의 여자죠. 라합 한 사람의 기저로 말미암아 전체 가족이 구원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만일 어떤 이유든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작아지는 것은 그건 마귀의 음성이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어머니들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분명히 밟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안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순종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전담 영품권 세 번째 베이스를 밟게 되면 2020년도에 겪었던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2021년도에 아담이 불러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예언과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존경과 담대함과 영향력과 건강과, 아니죠, 풍족함과 건강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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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을 붙고 부르고 들으면서 제 개인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우리 한번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새해 첫 주일을 예배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밑에 영어 자막이 있으니까 가족이 손을 잡고 또는 가까이 있어서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에 올 땐 나는 노래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느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새벽 벽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야곱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원하는 것은 안 주시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전담 영품권에 아멘을 넣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아멘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담대한 거 하는데 너무 여러분이 몸이 좀 굳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송구경 시대 말씀한 것처럼 무릎을 조금만 굽혀 보세요. 예, 조금 괜찮아요. 예, 굽히세요. 예, 그래 많이 굳어져 있는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굳혀서 아멘, 손도 들고 애쓰도 같이 시작. 애쓰도 같이 한번 자.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몸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데 나도 좀 보기 원한다는 분들은 앞에 나오죠. 잠깐 보고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너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아멘 신앙을 회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2번 더,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만 더 무릎을,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요? 자, 도와줘야지. 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어렵고 죄악과 질병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권세자로 오셔서 이 어려운 땅을,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향력과 통치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전담영품권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직접 찾아가 주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특별히 아버님들, 남편들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담처럼 침묵을 깨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들들을 불러 다 모여라 축복했던 이 야곱의 신앙을 우리 가정들마다 회복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을 세우고 가게를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아멘으로 함께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노래